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든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통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은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이르는 지역인데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수도입니다. 봄철에 더 넓은 모압 평지 전체가 풀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땅을 포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산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히브리어로 바산은 기름진, 열매가 많은, 부드러운, 돌이 없는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뜻 그대로 바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대가 높고 평평하며 주변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땅이 비옥하여 풀이 많고 목축을 하기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또 목재도 풍부해서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바산은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골란 고원과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6.1 전쟁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골란 지역을 차지하였는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식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대부분 공급받는데 골란 고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골란 고원을 돌려주면 여기로 오는 식수원을 차단당하는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볼 때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맞춤형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아무 생각 없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이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보면 본래 요단 동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요단 서편 지역만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파들도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처음부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먼저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 대하여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을 찾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싶은 땅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현실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삶의 안정이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지거나 포기될 수 있는 일임을 이 두 지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면 죄의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현실의 이익에서 먼저 바라보니까 물욕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약속마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 정복 같은 일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보입니까? 부담스럽고 무모하고 어리석으며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는 것이야말로 제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이 심해서 성도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서 먼저 바라보니까 성도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을 땅입니다. 그러니 나의 빈번한 신앙적 실패는 알고 보면 물욕에서 항상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자 노발대발합니다. 이 두 지파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형제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에서 주저앉아 살도록 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들을 두고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죄인의 무리라고 평가하면서 만약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광야에서 버림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보니 이들 두 지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가축이 많으니 자신들이 먼저 요단 동편에 차지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요단 동편에 살면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이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형편에서만 바라본 이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들이 헌신한다고 하였지만 그 헌신 속에 숨겨진 개인의 이기심, 적당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성령의 공동체에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좀 허용해 줄 수 있고 나의 작은 이기심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전함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통해 섬기고 선을 통해 기꺼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의 표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내가 나를 보기에 남들이 나를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은 좀 내려놓고 섬겨야 합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바보처럼 혼자 다 덮어쓰고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봉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나만큼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도 적당히 해야 되겠다. 나도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과연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혼자 독박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두 지파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주면 먼저 가축과 가족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놓고 무장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기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또 요단 서편의 땅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들 두 지파의 이런 말과 헌신에 비로소 모세는 그 조건하에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보였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다 함께 들어가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빨리 사라집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과 분리되어 있었기에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고 또 이방 문화에 쉽게 접촉하고 노출되었으며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머지 지파들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갔어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좋은 것, 편한 것, 예쁜 것에 사로잡혀 욕심을 먼저 채우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욕심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언젠가는 자신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헌신의 순수함과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육신의 편리함에 따라 판단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죄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헐로 나오는 온갖 혼잡스러운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의 번민과 욕심에 스스로 실족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나도 모르게 처신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이기심이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늘 보게 하시며 행여라도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